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호세아서 12장. 자,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호세아 1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거짓과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야곱의 일생이나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돌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부정과 부패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으며 이 말은 이 바람이라는 게 공하고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하고 헛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헛된 이방인들을 신뢰하고 이방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바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동풍을 따르는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동풍을 따른다는 것은 사막에서 부는 동풍은 결국에는 파멸로 몰아넣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부는 동풍은 결국에는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져다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수르를 쫓고 지금 애굽을 쫓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바람 같은 허상들이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예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든 것이 얻었던 모든 것이 다 우상을 가져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헛된 것이 되고 결국에는 사막의 열풍처럼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애굽과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힘이 있는 애굽과 아수르가 자기를 잘 돌봐줄 거라 생각하고 또 강대국처럼 살면 우리도 강대국처럼 부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는 귀한 기름을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었던 애굽과 아수르로 인해서 파멸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고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있다고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장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멸망당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옥의 심판을 예고하셨을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한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하게 된다라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선포하지만 그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왕과 니느웨의 모든 이방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주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간절히 복을 달라고 빌었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틀 정도면 하나님께서 살리고 3일째 완전히 일으키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언제나 기억해야 될 능력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게 이게 하나님 바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애와 정의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법대로 내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공의로 행하는,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함부로 그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는 폭력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공의를 실제 삶에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장, 2장, 3장에서는 호세아의 이 실제 고멜과 결혼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고 4장부터는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매장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늘 삶은 이렇게 거짓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남한테 속이고 그리고 줘야 될 돈 다 안 주고 일부만 주고 그걸 자랑하는 자기 자랑거리로, 그래서 자기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이 과부의 것을 빼앗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의 것을 눈속임해서 덜 주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부자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나의 이 잘못을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내 잘못을 못 찾을걸, 이러면서 자기의 지금 이 죄를 정당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속이기를 좋아하면서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부자다 그러면서 좋아하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모은 재산인데 그런데 누가 나보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욕할 수 있겠냐,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쭉 지켜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이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집이 아닌 광야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초막절에 그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떠나서 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 가게 하는 그 명절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아예 장막에서 살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그들을 광야의 장막으로 다시 도망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에는 광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바위를 쳐서 반석에 물을 주셨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네가 부자라고 하니까 광야에 살아봐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광야 사막을 견디도록 보내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예보다 못한 비참한 상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엉뚱한 데 가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의지하고 거기에 손을 내밀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제 결론이 다 가까워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영적인 반응을 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돌아오라는, 슈브라는 이 단어는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이, 나는 오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에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억해야 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